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4절과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고레스 왕이 남아있는 백성, 또 감동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간 거지. 이것은 다 언약의 말씀 속에, 계명의 말씀 속에, 또 모세오경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징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에도 얘기해요.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는 계속해서 징계가 따라가지만 레위기 26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기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징계를 받고 나면. 그래서 레위기 26장 39절에 보니까 너희 남은 자가, 이제 남은 자 사상,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전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전하리라. 죄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징계당하고 책망을 받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칼레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낮아진 모습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공의는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받으면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 돌아오고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읽어가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또 해석하고 역사적 공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자세히 바라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가 다 용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땅 자손복. 이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땅 자손복. 그 땅은 어디예요? 구원 역사가 펼쳐질 땅, 무대예요. 제가 여기 무대 위에 강당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서 지금 일을 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의 중심이라고 해요. 세 가지 개념으로 계속 엮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누님들이 머리 긴 머리 이렇게 세 가닥으로 따주잖아요. 저도 하도 봤기 때문에 따드릴 수 있어. 머리를 딸 수 있어요. 세 가닥으로. 세 가지 개념으로 성경은 계속 엮어나갑니다. 다시요.
땅 자손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쫓기라도 다시 돌아온다고요. 돌아와요. 그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시죠.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있죠. 감동을 받아요.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이고, 감동받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감동받는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겔자라고 했어요. 에스겔. 이렇게 여기 옆에 보시면 겔자라고 써 있어요. 겔자. 여기 겔자. 에가 에스가 에레미야 에가 뒤에 에스겔 36장 보세요. 36장. 돌아올 것을 다 이야기해 놓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성취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세요. 24절. 그 말씀이 지금 에스라서 1장 4절 5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를. 2차 포로에서 끌려가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제 그 영적인 그 내면과 속성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써있죠? 돌아왔잖아요. 지금 고레스왕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온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협력합니다. 남은 자들이 보니까 도와주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더라 이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큰 충성이고 헌신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써있죠.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요, 자, 성령과 계명과 지금 같이 써있어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명을 보석함으로 비유했어요. 보석함, 믿음을 황금보다 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가지고 확인해 봤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출애굽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남은 자들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계명 무용론, 십계명은 지금 사문화됐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밑에 어떤 계명을 해석해 주셨다고 했어요? 10계명 중에 2계명. 어떤 계명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돌아온다 했어요. 돌아온다고. 37장도 보세요. 지금 펴져 있죠? 37장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는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예수께서 37장이에요. 권능, 이게 손이라고요. 야드입니다. 야드. 히브리어는 야드예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그러니까 손이,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지 않냐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붙들리지 않냐면 그 사람 관리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관리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어떤 분은 신방 가기 전부터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목사님 참,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온 사람이 있고요. 딱 가면 이렇게 그냥 마음을 딱 닫고 있는 사람이,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때 보면요, 불쌍해요. 예?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막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봅니다. 마른 뼈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생기가 나와요. 생기. 밑에 보세요. 야, 이 인자가 살겠느냐 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3절에 그러니까 7절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요. 생기. 또 6절도 생기. 또 9절도 생기. 8절도 생기가 살아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생기가 또 나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구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끝났어. 우린 절망이야. 네, 절망이라.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딱 있을 때 많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되어지고 자신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12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써있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까 좀 예수라서 1장 4절하고 5절 지금 돌아가는 백성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더라. 성령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적용이 천국 사람들이 헌신하고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죠?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돌아오죠. 예? 믿지 않아서 거기에서 터져갖고 그냥 야 이거 뭐 이렇게 살만하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 사이, 예,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난다고 했어요?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국 땅으로. 촉매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그 위기도 결국은 기도하니까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한다니까요. 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는 게 죄라니까요.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악을 내가 범치 않겠다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나중에 같이 기도하는 기적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 생각으로요, 내 잔머리로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는 광경을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21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1절. 이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계속 주제입니다. 이제 에스라서도요. 돌아와요. 누가 돌아와요? 남은 백성이 돌아오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졌었죠. 그게 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 베드로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만큼 세계가 막 흩어져 있었어요. 예?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한 임금이 나옵니다. 한 임금.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써있죠? 다윗은 죽어서 이미 지금 한참 지금 몇백 명이 돼가지고 지금 썩어서 뭉그러져 있는데 지금. 예? 300년, 40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뭐 다윗 찾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누굴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칭호라 했어요? 메시아 칭호라 했어요. 자손, 실로, 휘장, 반석, 어린 양 다 이 메시아 칭호란 말이에요. 한 별, 한 기호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위에다 놓고 주변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등 기율을 얘기하잖아요. 가로등 기율. 제가 우리 집 교회도 지금 형광등이 위에 켜놨지 바닥에다 누가 켜놓겠어요? 바닥에 켜놓고 누가 이 성경책을 보겠어요? 그림자가 보겠어요? 위에서 있으니까 그림자가 없으니까 이 보는 거죠. 예? 지금 오시면서 가로등을 보세요. 높이 펴놔서 밑에 다 보라고 지금 가로등 켜있는 거 아니에요? 가로등이. 저희 어렸을 때는 보름달 뜨면 얼마나 화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구절을 가장 높이 놓고 주변을 해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들이 이해되어지고 네? 또 인물들이 분석이 되어집니다. 이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라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 백성들 예수님 대적하면서. 네? 그것이 요한복음 8장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우리는 종된 적이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니까. 우리 종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너희들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너희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야 마귀.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복과 심화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이렇게 그냥 펴놓으세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그냥 펴놓으세요. 저기 하십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에게 한다고 써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제가 수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 칭호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써 있는데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은요 창세기를 푸는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시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계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시대에 남은 자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계명은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명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봐보세요. 로마서. 예수께서 그 정도 말씀은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로마서 8장. 4절.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래서 이단이요. 도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추정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 도덕법이요 살아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미움도 죄라고 써있는데 성경에 살인이라고요? 사람 죄 짓고 못 삽니다. 죄 짓고 못 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 짓고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은 자가 돌아왔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 계명과 관계돼서 또 한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그러니까 계시록도요 창세기부터 들여다봐야 제대로 의미가 열리죠. 계시록만 달랑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계시록 12장 맨 끝에 보세요. 말씀을 지켜야 무슨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영적 전쟁이 될 거 아니에요. 용이 나와요, 용.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있어요. 교회의 사람이고 마리아의 편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 지킨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남은 자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거기 계시록 옆에다 써놓으면 되겠네요. 11장 17절.
다 이렇게 통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사통팔달로 통합니다. 종횡무진 달려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다 예수님 얘기만 아니라고 성경이. 모르면 가만히 있지. 예? 모르면 중간이나 가.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간다고. 예? 그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다 예수로 통합니다. 다 예수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용이 뭐예요?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는요 엄청난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건 말도 아니에요. 엄청난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손 놓고 있어요. 말씀의 검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가셔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